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립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노트와 연필이 혹은 삼색 볼펜이 준비되었나요? 네,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와 펜이 준비되었나요? 네, 그러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네, 기도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인간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도하면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저와 돌아가면서 읽어볼 텐데요.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읽은 후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읽으면서 잘 모르겠는 내용들은 이렇게 밑줄 그으셔도 돼요.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여러분입니다. (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4절.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 7절.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8절. 9절.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절. (11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모르는 내용을 한번 밑줄 그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게 있나요?
네, 혹시 갈릴리라는 걸 알고 있나요? 갈릴리, 디베랴. 갈릴리와 디베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갈릴리와 디베랴는 같은 단어인데요. 이건 갈릴리에 있는 호수랍니다. 호수인데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꽤 큰 바다였고요. 바다라기보다 호수인데 이 호수의 둘레가 50km가 넘어서 그래서 큰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린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봐볼까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 이 표징이 무슨 말일까요? 네, 한번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다 적어 놓고요. 인터넷이나 혹은 부모님께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뜻을 옆에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묵상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저랑 할 때는 같이 해드리고요. 이제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스스로 해서 한번 발표해 볼 거예요. 그러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표징은 사인이랍니다. 이 표징 사인은 어떤 사인이었냐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인을 여러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사인들이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양식을 주고 세 번째로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인을 마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조금 더 봐볼게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산에 올라갔을까요? 네, 어떤 산인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곳에서 보는 것처럼 큰 산이 아니었고요. 산이란 언덕쯤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지방에 우리나라처럼 큰 산은 없었고요. 아주 유명한 감람산이라는 올리브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조그만 산이었답니다. 저는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 현대 아파트 뒤편에 있는 금당산보다 아마 더 낮은 산이었을 거예요. 그런 언덕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답니다. 4절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때였다. 유월절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유월절. 네, 유월절은 뭐냐면 Passov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문 지방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문이 있었고요. 문설주가 있었어요. 이곳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발라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집에 천사들이 지나가서 처음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않았고요. 이 문에 피가 발라있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 천사가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잡아 죽였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이 양의 피가 이 집에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가
묻어있던 곳은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서 pass over, 그래서 6월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 된 거죠. 그걸 6월절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개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이 6월절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6월절이 여기에 나온 명절인 6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그 6월절이 가까워왔나 봐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누구냐면 영어로 필립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이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 또 단어가 나오죠. 데나리온은 무엇일까요?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들의 일일 품삯, 일을 하고 받는 돈이었어요. 하루에 보통 얼마를 버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8만원 정도 번다고 합시다. 8만원 하루에.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어치가 필요했었죠? 네, 200데나리온 곱하기 200을 해보면 얼마인가요? 1600만원. 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었어요. 1600만원 어치를 사도 부족하대요. 왜냐면 여기에 5,000명이 넘게 있었거든요. 조금 더 봐볼게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 안드레는 영어로 앤드루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는 피터라고 하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대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여기 나오죠? 5,000명이라는 말은 5,000명 남자만이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아내가 있었겠죠. 아내 그리고 자녀 못해도 2명씩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곱하면 총 몇 명일까요? 5,000 곱하기 4는 2만. 네, 최소 2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죠.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여기는 감사라고 나오는데요, 원래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했답니다.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12광주리, 이 광주리는 바구니랍니다. 바구니, 12바구니에 가득 찬 거예요. 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번 찾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3가지씩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고 목사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이 2가지 모습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잠깐 화면을 정지시키고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되게 쉽고 많죠? 네, 한번 해보고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엄청 많죠?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로 가십니다. 근데 오늘도 가시네요. 오늘도 가시는 모습. 근데 왜 갔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데나 가지 않으셨어요. 꼭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에게로 가셨답니다. 그 다음 또 모습을 볼까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인간의 모습도 있네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무엇을 봤어요? 네,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기적.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을 경험하고 볼 수 있답니다. 우리도 기적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꼭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신기한 기적들을 보게 될 거랍니다. 다음,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 사람들의 모습은 이유가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유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산에 가시는 모습. 산에 올라가셔서 앉은 모습도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네요. 우리도 명절이 지키죠? 어떤 명절을 지키나요? 네, 추석, 설 같은 게 있죠. 명절을 지키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조금씩 모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연결되어져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지금은 그냥 명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적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켰던 모습은 형식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고 싶어 갔다기보다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처럼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죄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서움으로 갔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형식적인 명절을 지키는 모습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이 말씀 묵상 노트를 하다 보면 그런 놀라운 비밀까지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십니다. 무리가 모여드는 모습을 보는 모습. 네, 여러분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아플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잘됐다 이놈, 그럴까요? 아니요, 그럴 부모님은 없어요. 아마 그럴 때의 부모님의 눈은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이럴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눈이 좀 이상한가요? 네, 이런 모습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거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이 아플 때 부모님은 엄청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은 이렇게 젖은 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네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뭐 하셔요? 시험하신대요. 예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모습도 있네요. 근데 이 시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템테이션이라는 유혹하는 게 있고요.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조금 더 나은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지 결코 템테이션, 유혹하는 분이 아니랍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도 그를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짜증내거나 불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실지 기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은 이 시험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어치를 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배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보이죠? 네. 우리도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리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 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바친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모습은 자신의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나요? 이 아이도 엄청 배고팠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1시간 혹은 많아야 2시간 예배 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들었어요. 못해도 8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져 갈 때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 배고팠던 아이가 자신이 가져왔던 아주 소중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려보길 간절히 바랄게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신 기적, 무려 12광줄이나 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던 기적을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드리게 되길 바라요. 자신의 음식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5째 모습은 기적을 보는 인간의 모습.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참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감동이 됐던 내용이 있나요? 나에게 결심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이 인간의 모습을 아주 감동 있게 봤고요. 2번째는 여기 3번째, 다가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의 모습을 좀 감동 있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결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보고 싶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 오늘 제가 배운 내용이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개인의 결심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적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읽어보고 느낀 내용 중에 감동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또 축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하루가 되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장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 또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아주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